형통이란 어학사전은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뜻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쓸 때 일이 잘 풀릴 거야 이런 의미에서 우리 보통 형통이란 단어를 많이 써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형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 한자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편에서 말하고자 하는 형통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형통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의 형통인지 오늘 함께 우리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기 위해선 두 가지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조건, 우리 화면 함께 보실게요.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가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1절을 다 읽어보면 문맥상 세상에 복이 많은 사람들을 뜻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의미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것과 상반되는 것으로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로 표현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이 있는 자는 세상에서 말하는 복받아라 라는 그 복의 의미가 아닌 것으로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 있는 것과는 상반되는 악인들의 꾀, 죄인들에게 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 표현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이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행위로 인한 것 혹은 삶의 방향, 자세, 행동 뭐 이런 것들로 좀 표현되어지는, 해석되어지는 그런 좀 경향의 본문이라고 오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원어를 한번 살펴보면서 여기서 말하는 복이란 무엇일까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아시레, 하이시, 아시레를 옛날에 이거 히브리어도 다 외웠었는데 여러분 지렁이가 기억하고 있지 않나요? 지렁이가 너무 어려워. 자, 어쨌든 자, 여기서 복 있는 애 이 아시레의 단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어는 신기한 게 여러분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거꾸로 읽어요. 그래서 아가 이게 아입니다. 그 시가 이게 시고 이게 르예요. 르. 아시레. 히브리어는 거꾸로 읽어요. 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해당하는 이 아시레, 이 아시레의 원형은 에세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곧다, 똑바로 가다 라는 의미예요. 즉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삶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것 자체가 복이다 라고 사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이란 막 돈을 잘 벌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좋은 집에서 살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그런 뜻의 복이 절대 아니다 라는 거예요. 바로 이 복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언급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라, 형통하게 되라, 복받아라 라는 의미의 복이 아닙니다. 복 있는 자는, 여기서 말하는 복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을 올바로 걸어가는 자가 복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복은 말 그대로 복받아라 하면서 하는 일이 잘 풀리고 돈도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물론 성경 말씀에서도 이런 종류의 축복은 있어요. 아예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의 방향성이 조금 달라서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강조하다 보니까 뭔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복이 뭔가 되게 나쁜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자, 어쨌든 세상에서 복은 막 이렇게 뭐 잘 되는 것, 형통하게 되는 것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오늘 시편 말씀에서 말하는 이 복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것 자체만으로 복 있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의 가치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복이 있고 없고가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기준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기준은 아예 접근부터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금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바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복되다, 복된 자의 삶이다. 자, 그렇다면 복 있는 자에 반대되었던 악인들의 꾀, 오만한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등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을 벗어난 사람이 뭐 악인들의 꾀가 있는 거고, 뭐 죄인들의 길, 뭐 오만한 자들의 자리겠죠. 자, 악인들이 세우는 꾀, 모략은 하나님을 일단 대적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형통하고자 하는 겁니다. 빠른 성공과 부를 축적하기 위해 옳은 길을 포기하고 죄악의 길로 치우쳐가는 것 등을 말하죠.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제 한참 막 경제 부흥이 될 때, 좀 많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상대 라이벌들을 뭐 담그기도 하고, 뭐 이런, 어쨌든 뭐 이런 암묵적인 뭐 지금도 아예 없진 않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사람의 목숨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가벼웠던 시절의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은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길은 잠깐의 눈앞에서의 바로에 뭔가 이렇게 형통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겠죠. 하지만 그것의 끝은 결국 멸망이에요. 그 죄인들의 길도 뜻은 같아요. 이 뜻을 해석하자면 결국 하나님께서 제시하시고 설정하신 삶의 목표나 방향에서 벗어나거나 빗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회개한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난 걸 돌이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항상 이 성경에서 말할 때 뭐 회개도 그렇고 복 있는 것도 그렇고 다 정확한 지침이 있다는 겁니다. 그 지침대로, 제시된 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복이 있는 삶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항상 되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다음 화면 함께 보실까요? 여기서 더 나아가다 보면 오만한 자리 나옵니다. 여기 레침, 우배, 모, 쏴불. 이렇게 레침, 오만한 자의 이게 원어를 한번 살펴보면, 이 레침의 원형인 루츠는 본래 입을 이렇게 삐죽삐죽대다 모양을 나타내는 단어로 조롱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조롱하다. 즉 여호와의 진리와 공의를 조롱하는 자들이며,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을 비웃는 자들을 뜻하기도 하겠죠. 또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뭐 기독교적 안으로 보면 우리 뭐 전도하는 자들을 비웃는다든지, 아니면 예수님 믿는 자들을 비웃는다든지, 이런 자들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고 포함될 수 있고, 조금 더 넓게 보자면 뭐 혐오를 부추긴다든지 상대방을 헐뜯고 막 이런 자들도 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헐뜯고 상대방을 혐오하고 비웃고 비방하고 막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 또 더 나아가다 보면 여호와의 진리를 부정하고 비웃고 더 막 이런 일들이 생기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포함되는 것이고, 겉으로는 조롱하지 않지만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지식들로 인해,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지식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참 그게 참 우리 삶에서 또 뗄래 뗄 수 없는 것들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설명되어지지 않는 자신은 과학을 믿지 설명되어지지 않는 것들은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인이 설명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자, 점점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복 있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 길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음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 또 있습니다. 네, 다음 화면. 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주야로 묵상하는. 네. 자, 여러분 우리 성경 통독하고 있죠. 저 여러분, 저는 지금 성경을 이제 두 번 통독하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끝나고 이제 민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다들 파이팅해서 우리 또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습니다. 현재 지금 종훈이와 이제 성모, 제가 열심히 가끔씩 부장 지사님, 네, 이렇게 요즘 준성이는 아예 안 보여요. 아니 준성이 그래도 초반에 자주 잘했었는데 요즘 아예 안 보이고, 네, 나은이는 뭐 옛날부터 안 보였고. 네. 우리 김스타와 우리 예림이는 사실 들어오지도 않았고. 네. 자, 어쨌든 우리 말씀에 있는 거 아예 괜찮아요. 자, 우리 말씀에 있는 거 여러분 이렇게 주야로 묵상하는 이 모든 이 삶을 우리가 함께, 네,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받아들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올바른 길, 올바른 방향, 올바른 가치관, 뭐 올바른 삶의 양식에 대해서 1절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길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복 있는 자의 더 적극적인 삶이다 라고 아주 강한 푸시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길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제시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뭐 살든지 말든지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제시된 길을 알기 위해서 당연히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 복 받는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또 다음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되게 이 팔레스타인의 이쪽 나라에 가보면 이런 지형이 되게 많아요. 위에 되게 광야, 다 흙이나 이런 모래밖에 없고, 흙이나 이런 거밖에 없고. 근데 이제 이렇게 시냇가에 있는 나무, 딱 아주 좋은 비유의 사진을 찾았습니다. 자, 우리 여기 여기 혹시 말씀 보이시나요? 안 보이겠죠? 네, 너무 조그매. 자, 여러분 이런 복 있는 사람은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편의 저자가 살았던 곳은 우기에만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우기 외에 건기 때는 여러분 물이 다 말라버립니다. 이 지역 특성이 그래요. 그래서 물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땅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크게 자라고 살철 푸르고 많은 열매를 맺는데 바로 이게 복 있는 자의 삶이다 라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비유를 생각할 때 이 모래의 광야는 세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물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게 세상과 환경이거든요, 우리의. 근데 이 세상과 환경과 상관없이 항상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는 이렇게 어떤 때라도 항상 이렇게 푸른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항상 물이 있기에 메마를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항상 말씀을 본다면 우리 심령이 메마를 일이 없겠죠. 그 지역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러 가지 말 못할 환경 속에서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 곁에 계속 머물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한다면 바로 이와 같이 항상 열매를 맺는다. 또한 계속해서 형통한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다 형통하게 보이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은 주식도 잘해서 아주 대박 버는 사람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미래의 부동산도 사놔가지고 아주 대박 버는 사람도 있고, 참 아니 그런 사람들이 더 형통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성경 말씀에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의 북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또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여러분, 알다시피 요셉은 어떻게 됐죠? 형들의 노여움을 사서 노예로 팔려갔다. 심지어 팔려간 곳에서 성실히 일을 잘해서 눈에 띄다 보니 모든 것을 관리하게 됐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때리는 바람에 또 오히려 모험을 당해 또 옥에 갇혀버렸다. 여러분, 아주 WTF입니다. WTF. WTF. 왓더죠. 여러분, 보통 세상에선 이런 상황을 형통하다고 하지 않아요. 억까당했다고 하죠. 이거 억까도 이런 억까가 없습니다. 제가 한 판만 이기면 골드였는데, 한 판만 이기면 골드로 승급했는데 지금 한 판을 못 이겨가지고 지금 다시 실버2로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바로 너무 어제 너무 빡치네 진짜. 한 판만 이기면 골드였는데 제 생애 처음으로 너무 속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형통이라는 의미는 사람들은 여기서 형통하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딱 봐도 형통하지 않잖아요. 요셉의 상황이 우리가 느껴도.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대. 근데 주인이 봤대 이거를. 아까 여러분 제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가 세상과 성경에서 다르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통도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그 기준이 좀 다르다라는 것이 여러분 좀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이 요셉의 삶 속에 있으니 요셉의 상황은 비루하고 비천한 종, 노예가 되어서 사람들의 많은 막 그런 것들을 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형통하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그 형통함이 결국 애굽의 총리로 또 세워지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형통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과 같은 성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가끔씩 말씀을 좀 오해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니 나 하나님 믿는데 왜 나 모든 일이 안 풀려? 아니 하나님 믿으면 형통한다며 그거 잘 풀려야지 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은 좀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과 좀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 내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면 바로 그것이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그 사진 봤잖아요. 그 사진을 봤을 때 그 주변은 온갖 광야였습니다. 하지만 그 물 속에 있을 때 그 나무는
그런 광야와 상관없이 열매를 맺고 푸르렀어요. 바로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이 물속의 물, 하나님 말씀이 계속 있다 보면 이 광야 속 세상과 상관없이 우리는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복 있는 자요 형통한 자다라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어쨌든 시편에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거기에 있는 물을 끊임없이 공급받아 그곳 주변의 상황과 환경은 기근이 심하고 다른 곳은 다 말라버려도 그것과 상관없이 항상 열매를 맺고 항상 푸르른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각자의 환경과 상황은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녹록하진 않죠. 좋진 않죠. 예. 다들 뭐 이렇게 뭐 일이 잘 풀리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예, 다 거시기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계속 거하면, 하나님 말씀에 계속 거하면 그 환경과 상관없이 항상 우리는 열매를 맺고 푸르르며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다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대로 살아갈 때 바로 그 삶이 복이 있는 삶이고 형통한 자의 삶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일독하는 거 여러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삶의 기준이 뭔지는 성경을 읽어야 압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성경 말씀을 읽으며 사실 이 성경 통독은 좀 표면성의 이유고 어쨌든 그렇게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조금 드리면 어떨까? 왜냐면 그 드릴 때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왕 신앙생활 하는 거 좀 이런 축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뭐 기왕 신앙생활 하는 거 그냥 여러분 자기 전에 5분 말씀 잠깐 읽는 거 그렇게 어렵긴 하죠. 맞아요. 어렵습니다. 어렵더라고 가끔씩. 습관이 안 되면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우리 뭐 잠깐 뭐 5분 기도하자, 5분 말씀 보자 하지만 여러분 생각보다 일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샤워하고 밀린 뭐 이렇게 뭐 드라마나 요즘 기부장 너무 재밌어가지고 일주일을 기부장 기다리는 재미로 살고 있어요. 너무 빨리 봤어. 좀 기다렸다 볼 거. 아니 기부장을 넷플릭스에서 만들었어야 돼. 그걸 한꺼번에 다 나오잖아. 그 SBS에서 만들어가지고 지금 일주일 기다리는 게 좀 너무 힘들어요. 넷플릭스에서 나오긴 해요. 나오긴 하는데 매주 기다려야 되잖아. 넷플릭스에서 자체 제작했으면 벌써 한꺼번에 다 떴다는 거지. 저도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어쨌든 저도 이제 어제 거 아직 안 보고 있습니다. 오늘 좀 이따 집에서 아껴보려고. 그리고 그 기부장 말고 참교육도 조금 아끼고 있어요. 지금 한 5화까지 봤나? 그거 다 나왔죠. 지금 다 나왔잖아. 근데 그래서 이따 좀 아끼면서 좀 한꺼번에 쫙 보려고. 그걸 어떻게 한 번에 넣었어요? 나는 이게 막히면 한 번에 쭉 보는 게 좋아. 어쨌든 넷플릭스에 계속 다 있으니까.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막 보다 보면 시간이 벌써 자야 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매일 매 순간 숨을 쉬듯이 또 우리가 삼시세끼를 먹지 않으면 배고파서 살이 빠지듯이 배가 고프듯이 여러분 우리 영혼도 그렇게 영의 양식을 계속 사실 꾸준히 줘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좀 숨통이 트이게 해줘야 되고 말씀 읽음으로 우리 영에게 좀 양식을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갈 수 있게 그래서 형통하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뭔가 이 대단한 어떤 찌릿찌릿 막 전기 바짝 뭐 엄청난 불, 뭐 성령의 바람 이런 것도 중요하지 뭐 이런 것도 좋겠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실
되게 긴 마라톤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긴 마라톤, 포기하지 않는 거. 그래서 매일매일 삶에서의 신앙생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이기도 하고 좀 루즈한 말이기도 하고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 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밥 먹는 게 매일 밥 먹는다고 해서 안 먹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밥 먹자고 하는 것도 당연한 얘기라서 우리가 뭐 신기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아주 가장 중요한 필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말씀이 있는 거,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것도 밥 먹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아주 필수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축복받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또 복 있는 자와 형통한 자의 자리로 나가기 원한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있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